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경전공부 함께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가을은 낙엽 지는 쓸쓸함이 있지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겨울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흰눈이 있어서 아픈 마음 포근히 감싸주고, 한편 봄은 새싹들의 생명력을 보면서 다시금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여받고, 또한 여름은 찌는 듯한 무더위가 있지만 장대비가 있어서 답답함을 씻어준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세월의 흐름을 알고, 또한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면서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은 아마 우리들 마음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노력하는 삶 그 자체에 행복을 느낄 수만 있다 하면, 우리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자체만 해도 사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쌓고 모으고 누린다 하는 이런 생각들만 비운다면 마음속 가득이 사랑으로 채우고, 또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지요.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주변에 감사하고, 또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만족을 하는 행복들을 찾으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80회차 반야의 샘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과 연의 결합, 즉 원인과 조건의 어떤 응용으로서 과를 발생시킨다 하는 그런 인연설의 연기법에 대해서 일부를 살펴보았어요. 원시불교 어떤 근본 교설 중에 가장 조직적인 연기설이 바로 12연기법이죠. 연기법이다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든 태어나지 않으셨든 이미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시기 전부터 존재했던 그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태어나셔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관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또 중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깨달음을 계시하시게 된 거죠. 암경에서 12연기법을 보면 범부로서 바로 유정의 생존을 구성하는 12요소다라고 했어요. 그 12가지 요소를 보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할 때 저것이 멸한다라고 하는 상의 상대적인 관계를 설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을 하게 되면 존경을 받지요. 또한 어떤 사람을 내가 무시를 하면 무시를 받아요. 저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또한 다른 어떤 사람한테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본래는 좋고 나쁨도 없는데 나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는 이러한 이치가 바로 연기 이치가 되는 것이죠. 모든 중생들은 어떤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오온, 즉 색, 수상, 행식, 물질작용,
정신작용, 이런 것들이 인연에 의해서 화합이 돼서 이루어졌고, 또 이러한 정신과 물질을 결합시키는 힘이 곧 업력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바로 업력으로 인해서 생멸이 연속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나무에 붙은 불이 어떤 바람의 힘에 의해서 다른 나무로 번져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육신과 어떤 정신이 없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즉 몸이나 입이나 뜻으로 형성돼서 만들어 놓은 이런 업력이 다른 어떤 관계 인연이 돼가지고 계속 퍼져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의 생사윤의 원리고, 이와 같이 모든 중생들은 이러한 업력에 의해서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쳐서 끊임없이 생사윤회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12단계로 나눠서 12연기법이다 하는 것이에요. 보편적으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상님이나 부모님께서 돌아가셔도 우리는 그 성씨를 계속 이어서 받아 쓰고 있어요. 또한 생긴 모양이나 어떤 습관, 가르침의 정신들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 역시 또한 사람을 만나고 후손을 만들어서 형성돼 나가는 과정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또한 장미꽃이 진다라고 해도 그 씨로 인해서 장미꽃이 나오는 것이에요. 코스모스가 진다라고 해도 코스모스 씨에서 코스모스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꽃이 멸해도 그로 인해서 어떤 열매나 씨에 따라서 다시 꽃이 피느냐 하는 원인과 과보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연기에 이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2연기법 가운데에서 무명, 행, 식, 명색,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나머지 유깁, 촉, 수애, 취, 유, 생, 노사 등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에요. 잠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무명, 행식, 명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해서 계속 이어서 12연기법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2연기 가운데 나오는 부분이 무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어떤 불여실직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그 진리에 어두워가지고 사물의 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우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무명일념은 일체 번뇌를 낳아요. 그리고 번뇌로 인해서는 악업을 짓게 되고, 악업으로 말미암아서는 바로 고통의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일체 번뇌 근본인 동시에 악업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결국 우리가 결혼 문제, 돈 문제, 또한 하는 일의 어떤 경영 문제 등 알고 보면 모두가 자신의 어떤 무지와 무명 때문에 번뇌를 하고 고통을 하고 악업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결혼 상대자가 어떤지를 확실히 알면 살면서 고통받거나 속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면 사업을 하면서 고통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 모든 원인이 다 무명 때문에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명이라는 것은 무명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움직이려고 해요. 행을 합니다. 유명하면 이건 움직여야 할 것만 움직이고 안 움직일 것은 안 움직이는데, 무명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행이에요. 행. 바로 행위라는 것은 동작 또는 어떤 행위, 행업 이런 걸 뜻하는데, 무명을 근원으로 해요. 또한 이러한 것이 바탕이 돼서 감각 등 여러 가지를 발생하는 어떤 신, 구, 의의 삼업을 조작하게 돼요. 이것이 다시 연을 따라서 모여서 일어나고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항상 변화해서 생멸하는 유의법이라는 것이에요. 유의법이라는 것은 어떤 인연의 화합에 조작되어진 현상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무명이 행을 해서
현재 어떤 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님 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하는 것은 괜히 힘들게 사는 게 아니죠. 내가 무명하기 때문에 힘들게 살 만한 원인을 만들었는데 그걸 모르고 왜 힘들게 사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또한 어떤 분들은 좋게 사는데 저 사람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 사람이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기 위한 원인을 만들어낸 얘기죠. 이것이 바로 행의 과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서 다시 식이 형성이 돼요. 식이다 하는 것은 외경을 식별, 요별, 인식하는 작용을 나타내요. 곧 마음의 작용을 가르쳐서 붙인 이름인데 바로 이 경에 대해서 우리는 내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앞의 행업으로 인해서 모태로 들어가는 바로 씨앗이 형성이 되는 탁태의 처음 생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대등소승이 전부 육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육식을 굉장히 보면 우리는 눈, 귀, 코에 몸뜻이 있어요. 안입이설신이라고 그러는데 육근이라고 그래요. 또한 이 육근이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법이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색성향 미촉법 6가지 경계, 즉 이걸 육경이라고 그러는데 육경에 대해서 바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되고 감촉을 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는 요별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견, 문, 후, 미, 촉, 지의 어떤 요별작용이 생기는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다시 눈, 귀, 코, 여, 몸뜻 생기는 어떤 작용, 이것 6가지 작용을 육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6가지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다음 4번째로 명색인데 명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심적인 것으로 정신적 작용을 나타내죠. 색이다 하는 것은 물적인 것으로서 물질적 부분을 나타내는데 오온 중에서 바로 수상행식의 4가지 오는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색이다 하는 것은 어떤 형체가 있고 부서짐이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즉 이러한 것들이 태내에서 신심이 점차로 발육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오관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 이것을 명과 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명의 작용은 사랑을 느끼고 자비를 느끼고 미움, 좋음, 나쁨 이런 마음작용을 느끼는 게 바로 명의 작용이에요. 의식의 작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색의 작용은 좋은 말, 나쁜 말, 행동 등의 어떤 드러난 말 또는 행동의 작용. 그래서 몸과 입으로 형성되는 작용을 우리는 색의 작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 임신을 하고 그러면 태교가 중요하다 해서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책도 두고 격한 소리도 잘 안 하고 감정도 속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명색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만들어서 이쁘게 만들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선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태교의 과정인데 필요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식물로 얘기를 하면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나올 때 또 싹이 나서 분재를 할 때 어느 쪽으로 어떻게 자라게 하는가 가꾸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어떤 명색의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인데 오늘은 이제 5번째 작용인 어떤 유깁에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유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신활동이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6가지 영역이다. 다시 말하면 눈, 귀, 코, 혀, 몸뜻 등의 어떤 6가지 감각기관이 차츰차츰 완비가 돼서 출퇴하기까지를 가르친 것이다. 형성될 때까지를 가르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근이다 또는 육처다라고 하죠. 안입이설신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육근이 육경의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임, 법 이런 것들을 합해서 즉 육근과 육경이 합해져서 형성되는 12가지 곳 즉 12처를 나타내는 것이 유깁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 인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만물에 다 이러한 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촉인데
바로 촉이라는 것은 육근과 육경과 육식. 쉽게 얘기하면 안이비설신이와 색성량미촉법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등 이런 세 가지가 접촉하는 것에 의해서 생기는 접촉이 되잖아요. 이것에 의해 생기는 어떤 정신작용, 마음의 작용으로 어떤 주관과 객관의 접촉, 감각을 나타내요. 이것도 바로 눈, 귀, 코, 의 몸뜻의 6촉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출퇴 후에 눈으로 빛을 보게 되고 귀로 소리를 듣게 되고 코로 냄새를 맡게 되고 이런 어떤 단순한 감각작용의 접촉이죠. 일반 어떤 육축으로 볼 때는 육축의 환경,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 뭐 이런 거. 또한 식물 재배시로 인용을 해서 보면 토양, 흙의 어떤 질이 어떤가, 또 어떤 비료 공급을 해주는가,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라는 어떤 감촉적인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모든 만물이 다 해당이 되죠. 다음 이제 7번째로 수의 작용이에요. 수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인데, 받을 수, 쉽게 감각을 나타내는 건데 어떤 외계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까 감촉을 느꼈어요. 촉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느껴지는 좋다, 나쁘다, 기분 나빠, 향긋해, 너무 아름다워 이런 어떤 고락, 쾌, 불쾌 등의 어떤 인상 감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화합한 촉, 즉 접촉 감각에서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접촉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떤 즐겁고 괴롭고 좋고 나쁨 이런 등의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주는 것도 없이 되게 미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굉장히 이뻐. 내가 다 뺏어가도 이뻐. 말하는 게 이뻐. 저 사람은 표정이 미워. 이런 경우들이 결국 수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겠어. 저 사람은 싫어. 이게 다 수의 작용이죠. 어떤 꽃은 아름다워. 어떤 꽃은 싫어. 이게 수의 작용이에요.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대략 한 4살, 5살 정도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미 6살, 7살 전이면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이미 6살, 7살 때 우리가 겪었던 어떤 인식작용이 반복이 돼서 사리분별력이 높아져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지 성장이 돼서 새로 생기는 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려서의 어떤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짐승들의 젖을 짤 때 음악을 듣게 해주잖아요. 이게 바로 수의 작용이에요. 음악을 듣게 해주면 젖이 잘 나온다고 그래요. 또한 어떤 식물들의 온실 재배를 할 때 온도나 환경, 공기를 순환시켜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그러죠. 요즘은 식물들도 음악을 틀어준다라고 하대요. 응? 이게 수의 작용입니다. 다음이 이제 8번째로 애의 작용이 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자를 쓰지요. 이건 물건을 탐해서 집착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선 사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듯이 욕망의 마음을 강력히 구하는 어떤 이런 중생들의 마음을 우리는 가래다 이렇게 목마른 어떤 갈증과 같이 우리는 고갈된 그런 물을 탐하는 것과 같은 애정, 가래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애에는 요괴가 있고 유괴가 있고 비유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괴다 하는 것은 어떤 욕심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 성욕 또 정을 느끼는 정욕. 그 다음에 유괴가 있는데 유괴다 하는 것은 생존하고 싶은 욕망. 그래서 우리가 안전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숨 한 번만 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생각은 살고 싶은 욕망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것이 바로 생존력이 유애지요. 그 다음에 3번째로 비유애인데 비유애다는 것은 생존을 부정하려는 욕망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그렇게 고통받게 사느니 차라리 일찍 죽어야지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죠. 이게 비유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애는 요괴, 유애, 비유애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요괴 즉 성욕, 정욕, 또 세계, 물질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무세계
이 무색이라는 것은 바로 물질을 넘어선 욕망이다. 쉽게 얘기하면 정신적 초월을 나타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물건을 꼭 가져야 직성이 풀리고 편안한데, 어떤 사람들은 무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갖는 것을 보고 행복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있죠. 즉 부모가 자식이 뭐 잘 먹고 이러면 당신 입에는 안 들어가도 자식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행복을 느끼지 않아요? 아주 뿌듯함을 느끼지요? 이런 것들이 무색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경에 대한 어떤 사랑의 유계가 있어요. 육경, 쉽게 얘기하면 색성량 미촉법에 대한 그런 사랑을 하는 6가지 애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즐거움을 구하고 괴로움을 어떤 피하려는 이런 본능적인 욕망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좋은 건 또 서로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육경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편적으로 보면 애는 강아지가 주인과 남을 구분하고 잘 따르고 안 따르고 했던 분별작용 애예요. 사실 강아지, 저도 절에서 진돗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뭐 승려라라고 해서 또 돈을 뭐 잘 벌고 안 벌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따질 것 없이 이렇게 밖에 나왔다 들어오면 굉장히 반가워 하거든요. 사람 같으면은 그러지 않아요. 돈 잘 벌어오고 자기 이뻐하고 또 어떤 지위가 있고 이래야 따라주고 빈천하고 이러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강아지는 그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부처님이 저 강아지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강아지를 보고 저도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또한 사람이 어떤 선을 보고 좋고 나쁨을 구분을 하고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나빠. 또 사랑함과 미워함을 구분하고, 또한 좋은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목표의 대상을 잡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불교적인 차원으로 보면 서원을 세워서 내 목표를 세워서 그 원을 이루기 위한 발원을 하는 것이 바로 어떤 목표에 대한 갈구, 이걸 애다라고 볼 수가 있죠. 좋으니까 하는 것이죠. 좋지 않으면 안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좋아서 목표를 정해서 행해 나가는 이런 것이 애의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취인데, 취다 하는 것은 애에 따라 일어나는 집착이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어때요? 가지고 싶어요. 취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애의 다른 이름인데, 달리 얘기하면 이 애 때문에 취하고자 하는, 애로 시작해서 취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취하지 못하면 번뇌가 일어나죠. 바로 취다 하는 것은 착한다 하는 건데, 자기가 진의를 한다는 건데 취착이 있고 탐착이 있어요. 바로 자기가 사랑한 일체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탐의 마음, 아집 등이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랑을 위한 어떤 집착, 이것이 바로 모든 고통의 원인이 돼요. 사랑하고 싶어서 고통 생기고, 또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고통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번뇌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취다 하는 것은 목표에 대한 끊임없이 노력을 우리는 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다음이 10번째지 유예요. 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유자를 쓰는데 유정으로서의 존재, 즉 생존을 뜻하는 것이에요. 미혹된 생존의 상태는 여러 가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유는 널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에 비유를 해서 제유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유는 앞의 애와 또 취로 말미암아서 미래의 과를 형성시켜가는 현재의 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집에다 앉혀놓는 거예요. 앉혀놓으면 그냥 살아요? 애기 낳지요? 이게 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공과 실패, 격의 결과, 또 과거의 인과 현재의 연이 형성되어지는 어떤 과. 20세생이 어느 대학을 가겠다는 목표는 애예요. 애.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취예요. 가고 못 가고 결과가 바로 유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못 가면 무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11번째로가 생이에요. 생은 생기의 뜻을 말하지요. 미래세의 생존을 받는 어떤 찰나, 또 결정되지 않은 중유, 과보에 생성된 본유, 또 아직 노쇠하지 않은 그런 기간, 중유에서 본유에 이르는 그런 기간, 또 본유에서 노쇠하지 않은 기간, 태어나서 바로 뭐예요?
죽기 전까지의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현재 생에 지은 업의 결과로서 다음 생에 어떤 과보를 받는 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때요? 지옥으로 갈지 극락으로 갈지 지금 생을 하면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형성이 돼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태어남, 또 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시 업에 대한 원인을 만들고 연을 만드는 것, 무엇으로 태어났는가에서 살아가는 기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노사인데, 세상의 모든 생을 받으면 죽게 돼 있어요. 늙고 죽어요. 그래서 생을 받은 중생의 어떤 필연적인 결과로서 닥쳐오는 늙음과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 다음 생에 태어나서 늙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늙고 죽는 것.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의 윤회는 12단계를 되풀이하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은 무명을 원인으로 해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바로 생사윤회의 근본이 되는 무명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 불자님들 건강경 응화 비진문에 보면 일체의 모든 것은 형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형상이라는 것은 꿈속에 있는 모양과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 생각 바로잡고 지혜를 관조해보니 헛개비 그림자의 번개 같은 물거품일세라고 했어요. 우리네 삶에는 기쁨,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어요. 부귀빈천 산업공상으로 높고 낮음이 있긴 하지만 정녕 우리가 가져온 것은 무엇이고 또한 가져갈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괜스레 그냥 어수선만 떨 뿐이지 우리 인생이란 결국 한 조각 이지러지는 구름과 같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적당히 번뇌하고 적당히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삶의 기원을 드리면서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세계에 남겨주시면 본승이 집필한 30여 권의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한 경전 공부였습니다.